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할 거예요.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이렇게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살아냅시다, 또 살려냅시다, 살아냅시다, 살려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사 음식 드세요? 제사 안 지내서 잘 몰라요? 네.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수도원장이 기도하려고 하면 고양이가 와서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또 지나가다가 컵을 이렇게 엎거나 그래서 기도에 방해가 돼서 기도하기 전에 문 바깥에 있는 기둥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한참 늘 기도하기 전에 수도원장은 고양이를 묶는 일들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몇 년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니까요, 이 수도원장이 죽고 그 다음 고양이도 죽었겠죠. 근데 이 수도원에 이상한 전통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누가 또 고양이를 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뭐 할까요? 고양이를 묶어놓은 거죠. 나중에는 고양이를 위해서 깔려졌던 그런 담요를 치워주고 예쁘고 멋있는 양탄자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그냥 노끈 같은 걸 끈으로 묶어놨던 고양이 목을 금줄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은 기도하기 전에 신령한 고양이를 벽에 묶는 귀한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영험한 고양이가 있는 수도원에 기도하러 오기 시작했고 그 고양이로 인해서 수도원이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예배 시작 전 종 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땡 치는 거. 개화기가 되고 나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일하다가 모였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잘 돼? 아이고 말도 말아요. 이러고 그냥 이야기꽃이 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막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왕왕왕왕 하고 뭐 그냥 안부 묻고 자녀 어떻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막 한 주간 또 농사는 어땠는지, 누구는 뭐 아프다는데 저희 댁에 어머님 막 이게 뭐 모여가지고 서로 좋으니까 늘 가족 공동체처럼 지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예배를 좀 드리자고 내가 이 사인을 줄 땐 다 조용히 하라고 해가지고 작은 탁상용 종을 갖다 놨어요. 작은 종을. 근데 이게 종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 교회들 있죠. 큰 교회 종이 어떤 색이에요? 예? 금색이에요. 금색. 종이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금도금을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저는 종소리가 나는 것이 곧 예배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참 그래요. 그게 메인이 되어버린,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되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기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고양이 묶어놓은 건데, 예배 이제 시작하니 집중해달라고 종을 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커져버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본질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뀌어 나가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본질을 지켜나가는 또 시대적 상황에 또 풀어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금하지도 않았지만 명령하지도 않은 문제들이에요. 뭐 흡연 문제, 뭐 도박, 인터넷 쇼핑, 검색,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또 하지 말라고도 안 하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죠. 저희는 2주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 고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 즉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많죠, 그죠? 그 신들을 위한 이 신전들이 마을마다 다 고을마다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단지 종교적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길드 조직,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면 거기서 결정도 짓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살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신전에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신전에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신전에 있었던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게다가 사제들이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을 몰래 뒤로 빼서 시장에 파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됐어요. 시장에서는 값이 싸고 좋은 고기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다가 다시 또 파는 일들이 벌어졌고, 크리스찬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맞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들이 되어지기 시작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고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먹던 고기였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좀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격하잖아요, 음식을 먹는 게. 지금도 코셔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방식으로 피를 뺀 고기만 먹습니다. 저희들이 피를 빼지만 사실은 그 고기를 이렇게 구울 때나 보면 피가 흥건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들 방식으로 빼는 고기만 먹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랍 사람들은 어떤 고기를 먹죠? 어떤 음식을 먹죠? 할랄이라고 부르죠. 아마 그쪽 문화가 음식이 이렇게 깐깐했던 이유는 더운 나라고 상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음식에 반응을 했을 거라 또 생각도 드는 문제인데요, 바울은 이 음식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방하는지 25절과 26절 같이 봤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으라. 묻지도 말고 그냥 찝찝하면 그냥 묻지 말고 아예 그냥 먹어버려라. 묻지 말고. 왜냐하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 나무들이 다, 풀들이 주님의 것이니까 자기 거라고 우겨도 처음부터 내가 창조했으니 내 백성에게 내가 먹인다. 그러니 먹어라. 묻지도 말고 먹어라. 그냥 이렇게 딱 끝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참 재밌게 오늘 본문이 23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22절 그 위에 어떠한 본문이 기록이 나오느냐? 우상잼을 먹지 말라가 나와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말이에요? 우상 음식을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먹지 마라.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 잔. 여러분, 이거 언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의 잔, 주의 떡. 언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만찬 때 나오는. 성찬은 식사가 없을 때 세리머니를 성찬이라고 하고, 성만찬은 식사와 함께 하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했어요. 식사를, 우리는 그냥 예식을 하지만 그들은 실제 밥을 먹습니다. 실제. 그걸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잔과 식탁,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 너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마시면서 용서한 은혜,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는 영광, 음식을 한 떡을 찢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한 떡을 찢어서 그 떡을 주시거든요. 한 떡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광과 부활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찬이고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 하늘의 공급을 받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이들이 귀신의 도움과 귀신의 인도와 귀신의 지혜를 얻겠다고 귀신의 식탁에 앉아 있으니 너희가 어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같이 놓을 수 있느냐? 어찌 거기서 음식을 먹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뭐라고 불러요? 시장에서 뭐 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먹어. 뭐야 이게? 이쪽은 안 돼. 그러네,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붙어 있어. 먹어도 돼. 이렇게 나오는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게 우상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이렇게 또 뭐 이런 표현은 많아요. 계속 있죠. 이 나무는 사람들이 주로 땔감으로 사용한다.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그것으로 방도 따뜻하게 지핀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은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한다. 그럼 바울은 오늘 10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8장에서는 똑같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이 8장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의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니 다른 것에 관심 기울일 것도 없다라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고 사람이 만든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라는 거예요. 단지 그걸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드는 뒷 배경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관가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성경에서는 하여튼 우리 음식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음식을 규정하는 부분, 먹는 부분들을 잘 가려 먹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구약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약 음식에 대한 레위기서 말씀을 좀 잠깐 볼 텐데요.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 뭐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진 건 먹어도 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안 돼.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 음식을 먹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음식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러니까 음식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음식을 조심해야 될까? 저희가 성찬식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저희가 예전에는
포도를 담갔어요. 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는 아닌데 원액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스라 그런 즙이라 그런지 이렇게 딱 드시고 나서 한 잔 더 달라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맛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들어가면 달아오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분도 있어요. 작은 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상한 거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며칠 고생하기도 하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막 위아래로 다 나오고요. 몸살합니다. 체하에도 어때요?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 들어가면 어떠는 줄 아세요?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나를 바꿉니다. 좋은 음식 들어가면 나를 살려냅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은 설탕만 줘도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굶주려가지고 당이 없으니까 그냥 덩어리만 줘도 먹고 살아난대요. 그게 음식이 섭취가 안 돼서 그렇대요.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왜 음식을 가려 먹을까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주는 것 갖고 살아. 여러분, 음란한 거 계속 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음란하게 보입니다. 사람들 죽이는 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에 뭘 집어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건져서 거룩하게 세웠는데 네 속에 막 집어넣지 마라. 네 속에 뭐가 들어갈지, 뭘 들어가게 하지 않을지 너희가 그거 가려야 된다는 그 본질이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자꾸 뭘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다, 함부로 살지 마라, 함부로 너희 마음속에 뭔가를 들어가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깨어서 너를 정결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구별이 됐을까요? 세상 속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았을 때의 메시지 때 귀신에 대한 3가지 영적 존재들이 가는 길에 대한 메시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마귀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요. 그는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생명과 부활과 복과 능력으로 가는 길,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구별이 됐다라는 건 어디서 구분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는 길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아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를 놓고 그 길을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된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스토를 걸고 뭐가 이렇게 있어 보인 것처럼 있는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거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세상, 죽이는 세상,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만드는 세상, 그러나 여기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 속에 들어간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그 구분이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땅은 무슨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미디안 광야거든요. 40년간 모세가 여기서 양치고 양똥 냄새 맡으면서 40년간 그냥 더덕더덕 걸어다녔던 그냥 동네 앞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거룩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있는 이 여리고 땅은요, 지금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저주의 땅이거든요. 공격 대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땅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게 미디안 땅이든 그게 여리고성 앞에서 진멸당할 땅이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 속에 내 말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 당신의 영감이 내 언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 언어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그가 있는 장소, 그가 모인 모임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모임이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 공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이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 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뭐가 올라오냐면 살려내고 싶은 소망이 막 밀쳐오는 거예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캄캄하고 막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 막 그런 거 계속 보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축 처져요. 우리 언어 가지고 시험 많이 했는데 MBC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MBC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테스트였냐면 단어들을 보여주고 느낌을 적어라 뭐 이런 테스트였는데 참 재밌게도요. 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을 하러 현관문을 열고 실험실까지 가는 발걸음의 초를 잽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단어들을 보여줍니다. 그 단어들을 보고 나서 네, 다 맞췄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 사실은 돌아갈 때 그분의 발걸음을 체크해 주는 거였어요. 그 어떤 단어들을 보여줬냐? 한 사람 1군에게는 이렇게 오는 몇 초 만에 한 1분 몇 초 만에 이렇게 갔다, 그 홀을 지나갔다 체크해 놓고 뭘 보여주냐면 노인들에 대한 침울, 뭐 이렇게 좀 무거운 단어들을 보여줬어요. 아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힘듦, 막 이런 것들. 그 단어들을 쭉 보고요. 그 다음 실험이 맞춰서 가라고 하는데요. 발걸음이요 느려져요. 그런데요, 단어를 다른 그룹은 다른 걸 보여줬어요. 막 기쁨, 환희, 감사, 뭐 꽃, 아이들, 웃음, 뭐 놀이, 막 그리고 보고 그거 단어만 보여줬는데 근데 그게 그 시험인지 모르고 본인은 그냥 다른 거 체크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했는데 발걸음이 빨라져요. 그냥 단어들만 받아도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 나도 살고 너도 살려내고 싶은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질문으로 돌아오죠. 바울이 우상제사의 귀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에 시장에서는 묻지도 말고 먹어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우리 마음이 내가 우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우상의 인도를 받고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식탁에 앉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그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한 분 하나님을 나는 믿어. 예수님 위에 창조자는 없어.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이 시작으로 우리가 여기 있고 나는 그분의 구원을 속에 들어가 있어. 나는 그분과 함께 가라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내 속에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뭘 먹든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해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조심합니다. 얼마나 청결하게 먹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지를 딱 아는 순간부터 이제 본질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어도 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진짜 생명이었으면 너희는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고 싶어질 거야.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많은 민족, 많은 땅 주려고 부르셨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이스라엘의 착각이죠. 내가 선택받았어. 왜를 물었어야죠. 왜를.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길에 쓰임받으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부름받았어 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로 여겨요. 사람으로 안 봐요. 너희를 선택한 이유,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왜요?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게 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사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왜 나를 의사시키셨어요? 물어야 돼요. 임용고시 패스해서 교사 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왜 저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목사냐고 저는 물어야 돼요. 주님,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요 10번만 물어보잖아요. 막 엎드리고 싶고요, 눈물이 나고요, 무릎이 꿇어지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묻고 싶고요, 하나님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요, 막 그렇게 10번만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왜. 여러분, 이거 10번만 물어보면요 그냥 무릎 꿇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를 왜 불렀어요? 나를 왜 구원했냐고요? 왜요? 왜요? 천국 가는 거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지. 훨씬 좋은 데인데. 거기 전세가 없어요. 다 작아요. 거기 취업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다 알아서 줘요. 제일 좋아. 아프지도 않아. 왜요? 왜 내가 여기 있어요? 왜를 물어봤어야 돼요. 국회의원들 뽑았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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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대변인 되고 국민들 왜 일하라고. 근데 내 배를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이제 본질이 호도되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물으셔야 돼요. 그 질문 앞에 죄송하지만 답을 못 들었으면 다니엘 기도 기간에 계속 물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른일지라 하실지라도 물으세요. 목사라 하실지라도 물으세요. 나를 왜? 저를 왜요? 하나님 저를 왜요?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그분의 답을 받으세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다시 답을 받으세요. 그게 내 존재의 의미니까. 우리 다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낙이 없어요. 그래서 다 우울해요.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여행 갈만하고, 이 정도면 뭐 남들 뭐라고 하지 않고, 근데 삶의 의미가 다 없어졌어요. 놀랍죠? 먹고 살만하면 삶의 의미가 넘쳐나서 정말 삶의 질이 좋아질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사냐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망각해 하고 형식에 그냥 치우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부닥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시죠. 씻지 않는 부분, 음식물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것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그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이 하려고 손을 열심히 썼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 속에 뭐가 들어갔고 어떤 생각이 들어갔고 네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좀 씻어보라고. 네가 거룩한 인생이면, 부름받은 인생이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뭔지 날마다 씻어봐서 네가 어떤 상태로 네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를 보라고, 이 본질을 찾으라고 손 씻는 예식을 알려줬는데 손 안 씻었다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 널 씻으라고, 거룩한 자답게 네 마음을 좀 씻어보라고 하는 본질인데 손 씻고 나서 안 씻는 사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정말 살리고 회복시키고 낮아지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엎드리려고 말하세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엎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울겠나이다, 눈물 흘리겠나이다,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기꺼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나이다 결단이 오셔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네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네 마음에서 뭐가 나오니? 강대강으로 가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도 저쪽도 전부 강대강으로 가서 극한의 대결로 가서 나라를 쫙 갈라지게 만드는 거대한 사단의 음모가 흘러가고 있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걸 알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엎드리는 것밖에 할 게, 지금은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무슨 입을 벌리는 순간 여러분 어떤 것도 없어요. 이쪽이냐 이쪽이냐로 그냥 쫙 갈라서 대결해라. 그거 구도로 뭐든지 다 몰고 가요. 이쪽도 저쪽도 다 엉망인데 막 그렇게 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국방이 안전합니까? 경제가 안전합니까? 교육이 안전합니까? 외교가 안전합니까? 정치가 안전합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 진짜 기도할 때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정치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물을 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정보와 분노가 휩싸여져서 다시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하고 물으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잘 나눠지고 계세요? 비본질에 묶여서 나를 고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진 않으세요? 혹시 우상의 영향력을 믿고 행하는 일들이 있나요? 청년 공동체는 잘 모르겠지만 왜 개업식 때 팥떡을 먹어야 되죠? 에? 모르죠? 그 왜 먹는지 물어보죠. 아시는 분 한번 대답. 왜 먹죠? 귀신을 쫓아. 저는 귀신을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쫓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뭘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팥떡. 몸에 지니세요? 네. 공공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어서 원귀가 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데 역질, 천연두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전에 싫어하던 음식이 팥죽이어서 동짓날 팥죽을 써서 천연두의 원귀를 쫓았다라는 데 기원해서 팥죽을 먹고 팥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팥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게가 애군을 떨칠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우상 땡땡한 거고,
근데 목사님, 저는 팥떡을 좋아해요. 그러면 드시기 바래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자유해, 난 먹을 거야, 그럼 드시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부터 귀신에게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생겼다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 우상은 아니야,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무슨 떡이든 뭐든 나는 괜찮아, 난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막 먹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무슨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떠는 믿음 약한 사람이 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안 되니까, 그게 덕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담대함이 누군가에겐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과 기준이 나의 유익이 돼야 돼요, 남의 유익이 돼야 돼요? 남의 유익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종에 사는 이 촌사람이 이번에 휴가 때 친구가 있는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단풍국을 갔다 왔어요. 가면서 느꼈던 건, 그리고 또 유럽을 갔다 왔던 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건 문을 꼭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올 것 같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문 잡고 서 있습니다. 그냥 들어올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서 저도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잡고 서 있었더니 들어가시는 분이 나이스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칭찬해주는 문화. 그러니까 선진국이 그래서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배려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 있었던 마을은 면단위 마을.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전부 밀밭, 옥수수밭밖에 없는 천 가구가 있다고 하는 100가구인가, 1000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이제 그 친구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네가 온 걸 온 마을이 다 알 걸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알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산책을 하러 나갔더니요,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개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얘기하는, 물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 개는 리큐즈 그거 하나 알아듣고 내가 구조견인데 이건 알아듣겠더라고. 여러분, 만나면 막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너 왔냐고 막 인사해주고, 저는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유창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막 해주고, 막 왔냐고 막 해주고, 문 다 열어주고, 맨날 만나면 막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길 가다 부딪히려고 막 I'm sorry 막 나 미안해 막 이러고, 막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어떻게든 상대방. 이래서 선진국인가? 다르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뭔가 수준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상대방 배려하고 싶은 마음.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의 문화가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면 멈춰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 문화가 이미 쌓여져 있는 서구는 그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늘 논쟁이 되었던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창조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잖아요. 생명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생명을 구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형식에 묶여가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부러 병자를 막 고치시잖아요. 일부러 예수님도 한 고집 하신 것 같아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해도. 근데 그날 해, 꼭 그날 기다렸다가 안식일날 할 거야 이러고 계시다가 안식일날 고치시. 그래서 그들에게 도대체 예수님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게 맞아, 놔두는 게 맞아? 그들이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니까? 생명 살리는 거니까. 나의 일로 인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 살리는 게 맞다면 본질 찾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재활센터라고. 헬스클럽 가면 어때요? 막 이렇게 몇 킬로를 잘 들고 막 몇 킬로를 이렇게 하고 그게 주 관심사인데, 재활센터 가면 어때요? 여러분, 재활은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자, 환우분, 자, 힘내세요. 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좋았어요. 그럼 막 온몸에 땀이 나는데 너무 잘해서 다시 앉으세요. 다시 일어나는 거 할 거예요. 못 걷는 사람들은요 5 비틀비틀 걸으면서 걸어요. 무릎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 근육 파열되신 분들, 한 걸음 내디디면 오늘은 5걸음만 해보는 거예요. 5걸음만. 자, 한 걸, 오케이. 자, 또 오케이. 한 번만 더. 아니야. 또 할 수 있어. 옳지. 자, 2걸음 더. 옳지. 막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마지막 5걸음 하면 막 잘했어요. 재활센터라는 거예요. 그 늘 연약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세우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은 눈높이를 맞춰줘요. 양진철 목사님이라고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셨던 목사님이에요. 눈에는 이제 황반 변성이 왔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이미 시력을 잃었고 한쪽 눈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동생은 뇌 이상으로 태어나서 지적장애 3세 수준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화면에 비춰보니까 막 등치 큰 친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 같아요, 보니까. 부모님은 그런 가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칼을 들고 싸울 정도로 참 아픔이 많은 가정이에요. 결국 어머님은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집에 와보면 믿었던, 공부 잘했던 큰아들은 눈을, 시력을 잃어가서 누워있고, 둘째 아들은 자폐에 걸려서 방 구석에서 자기를 막 때리면서 소리를 이러고 있고, 그걸 쳐다보는 아빠는 엄마도 나가버렸고, 술이 아니면 견딜 길이 없고. 자기가 14살 때부터, 양진철 목사님이 14살 때부터 8살 동생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자폐 시설 보내지고 퇴출당하고, 다른 센터에 보내지면 또 퇴출당하고, 공부하고 있다가 전화가 온대요. 일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고, 달려가 보면 이 친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데려가라고, 동생 데려가라고 전화가 온대요. 가보면 동생이 바닥에 누워서 도라이바를 들고 막 휘저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등치 큰 아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못하니까 좀 데려가라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퇴출당하고, 또 다른 데 가면 도대체 네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 네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이 센터에서 나오면서 철이 없으니까 뭐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형, 왜?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막 속이 터지죠. 너무 불쌍한 아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이. 동생 진수는 참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온전한 가정에서 컸다면 이렇게 장애가 심해지지 않을 텐데, 울면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얘 불쌍하지 않아요? 얘가 갈 곳이 없는데? 그러자 이 양진철 청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은 유진 피터슨이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우리가 아직 그분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진수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그때, 세상은 진수를 받아주지 않고 퇴출을 시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진수를 사랑하심으로, 진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진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철아, 진수가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도, 진철아, 나는 내가 진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진수를 사랑한다. 내가 더 진수를 사랑한다. 진수가 당하는, 동생이 당하는 아픔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나님이 진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보고 계셨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수를 책임져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다른 재활 보호 작업장에 동생을 보냅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며칠 만에 또 전화가 올까. 근데 한 달이 돼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어요. 왜 거절을 안 할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내 동생이 있는데 괜찮냐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수가 여기 왔죠. 다른 센터에서는 이런 장애로는 안 돼요. 다 맞는 말 하니까. 근데 거부할 수 없으니까 참 슬픔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 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얘가 우리한테 왔죠. 우리는 얘를 그렇게 감당하려고 여기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진철아, 너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지? 여기서 양 목사님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다 시각장애인들이죠. 그들이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장애, 그게 있어서 너한테 왔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보냈어. 그들이 너한테 왔어. 그러니까 진철아, 네가 거기 있는 거야. 네가 거기 있어서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낸 거야. 시각장애인 25만 명 중에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대요.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더 떨어진대요. 그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이 맞다. 그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왔고 이게 내가 할 일이다 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고 제자들과 그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시각장애 청년들,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양진철 목사님을 세워놓으신 거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기 있는 거야.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양진철 목사님이 간증을 하다가 공황장애 증세를 보였죠. 저도 TV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분이 왜 저러나 했는데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간증을 견디면서 끝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실수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공황장애 증세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경험해 봅니다. 제가 오늘 말에 너무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내일부터 저는 시각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을 향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역하러 갑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나 이분들 살리러 내일 이런 어눌한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 순종하면서 이들에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양진철 목사 그게
당연하지, 네가 거기 있는 게 맞지. 죄송해요. 이 말을 제가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 5, 6년 전 일이에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나눈 그 장소도 기억이 나고 그 위치도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게 이 대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제 아내 그때는 사귀고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상한 친구가 와서 교회 예배가 방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되지, 이런 얘기였어요. 그럴 수 있죠. 막 이렇게, 그쵸? 막 와서 이러고 다니면 좀 그러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럼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걸러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답이 있고 뭐 인도를 받았냐? 글쎄요, 주셨는데 못 알아챈 건지 답도 없는 그 질문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 어디까지 사람을 받는 건가? 교회는 어디서 어디까지 내 성도라고 받아야 되는 건가? 저는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눌려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 때, 그렇지, 한빛교회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거기 있는 거지. 갈 곳도 없고 이제 밀려서 어디까지 가야 될 수밖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온, 텅 비어서 상처투성이로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서 한빛교회 너희가 거기 있는 거지. 제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제 한 2교회 정도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한 교회는 섬에 있어요. 섬 사람들이 26명인데 교회에 3명 나오신대요. 제가 차마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를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교회예요. 예전에 태백은 광산으로 활성화될 때 지어진 교회라 좀 규모가 있었는데, 큰 건 아닌데 지금은 어르신들만 한 20분, 그것도 간신히 거동하시는 분들 20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상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말할 것도, 시골 교회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지 사실 겁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냥 우리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다는 게 너무 분명해져요. 여러분, 우리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생명을 살려내고 눈높이를 맞추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유익을 먼저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역에 임하는 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희 영혼육 본질을 향해, 생명 살리는 일을 향해 요동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나를 담아라.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살아가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 욕망,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라가기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그 소외된 한 사람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섬길 한 사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먹어도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도 구분도 안 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떨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서 있었는데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눈높이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 속 깊숙한 곳까지 그 발 씻을 수 있도록, 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제가 한평생 올라가려고만 살았는데 잘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 싶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고 싶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 나를 써주세요. 내 손과 발 써주세요. 내 언어 써주세요. 내 시간, 내 물질 써주세요. 내 재능 써주세요. 내 몸 써주세요. 내 시간 써주세요.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잘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낮출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 한 영혼, 떨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찌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떨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위에 낮아지고 그 한 사람 위에 무릎 꿇고 그 한 사람 위에 눈높이를 맞추고 그 한 사람 위에 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내 그 한 사람 위에 내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손을 쓰세요. 내 발을 쓰세요. 내 마음을 만지세요. 내 언어를 만지세요. 내 눈을 만지세요. 주님, 나를 간섭하세요.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역사가 됐는지 가르쳐 주세요. 한빛교회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왜 2023년을 살고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언어를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이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피로 사신 그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뭔지 다시금 우리 안에 그 본질을 찾게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하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한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부유함을 누리게 역사해 주세요. 한 영혼 살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영광, 하늘의 부유함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하다면 재능을 극대화시켜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인도를 받고 싶으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잠들지 않고 인도함 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